성공인가 성숙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이자 시인인 용혜원 시인의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좀 아십니까? 한번 시의 감흥을 한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사랑이 높고 슬픔이 높고 마음이 높고 온 세상이 녹아내리면 한 잔의 커피가 된다.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마시고 나면 언제나 빈잔이 된다. 나의 삶처럼 너의 삶처럼. 여러분, 그 표정은 난 시를 잘 몰라요. 그런 표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용혜원 시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롱펠로우의 이야기입니다. 롱펠로우.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들었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죠. 롱펠로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자기 첫째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하다가, 롱펠로우가 24살 때죠. 출산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 둘째 부인이 부엌에서 화재로 인해서 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죠. 영재죠. 그래서 일찍 10대 때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시를 쓰고 또 근대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참 멋있게 늙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친구가 이 롱펠로우를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자네는 참 아직도 늙지 않고 젊은 것 같네. 안색이 너무 좋고 또 피부가 너무 좋으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는가? 나한테 한번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롱펠로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그시 자기 정원에 있는 한 늙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보게, 저 나무가 보이나? 저 늙은 나무. 그래도 저 나무는 매일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네.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지.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줬고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공과 그리고 이 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숙의 원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깨닫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의 그 근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나이가 든다고 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거기에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2명의 왕을 살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은 어설픈, 약간은 실수가 있는, 또는 너무나도 악한 그런 왕들 11명을 이렇게 쭉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성공을 추구하는 왕들이 있고 성숙을 추구하는 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숙을 추구하는 왕들은 성공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공을 추구하는 왕들은 마지막이 다 비참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성숙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부모가 성숙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리더가 성숙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목회자가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위치는요, 자기 혼자만의 평범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이 왕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성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미성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몇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오직 그의 성공의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의 생명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이 다윗 왕은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성숙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성공을 추구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요, 그가 지혜로워서 성숙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공은 필요 없어요. 성숙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데 나중에 그의 말년에는 성공을 향하여 유턴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요, 나중에 너무나도 큰 오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이 성숙을 위해서 개혁을 합니다. 개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이 백성들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참 어려움을 당하죠.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의 어려움을 당해요. 전쟁의 위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개인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만들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지속적으로 성숙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파멸에 이르고, 그리고 그 후대에 가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을 볼까요? 그도 한동안에는 성숙을 추구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3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3대가 망하게 되었죠.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숙은, 그 사람이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가꿔지고 있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성공을 이룬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업가들이 그 성공의 자리에서 갑자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이 성공의 자리에서 안주했지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변질되는 모습과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33절에 34절에 보게 되면 변질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35절을 보게 되면 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유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33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됐으니 파멸이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33절도 나쁜 것이죠. 근데 35절은 어때요? 좋은 겁니다. 35절은 광야가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그 기업이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4절이 아니라 35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이 사그러들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습니다. 이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맺혀졌으면 그 열매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성공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어서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줄인 자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성공은 성숙 안에 있을 때 그 성공이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성숙을 빼버리고 성공이 오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싱클레어 퍼커슨이 쓴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가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데 때로는 개인적인 좋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이 성숙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수 신학교 총신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총신 출신들이 이런 생각을, 나 총신 나왔어, 뭐 좋은 학교로 나왔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보수로 나와서 제대로 된 신학을 했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신학교에서 좋은 거 많이 배웠지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되는 일도 있음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 그 경험들이 내가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내가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것이 오히려 내가 성숙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두려워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주도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목회.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주도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면 내 생각은 좀 다르더라도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면은요, 오히려 빠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인본주의를 쓰고 대책을 쓰고 그러면 빠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오염되게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하게 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가 중간중간에 인본주의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가 여러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옵니까? 지금도 중동전쟁의 많은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리면 이삭이다. 여러분이 이삭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 빨리 성공하면 좋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옳게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은 다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뭐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요셉,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다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광야가 필요할까요? 그 광야는 바로 왕궁에 거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 광야는 바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길인 거예요. 그 광야는 바로 뭐냐면 대선지자를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이 광야들을 통과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 나이에 뭐, 제가 요즘에 어떤 그 노인분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가끔 이 길에서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79세예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이에 교회 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 나이에 교회 가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 생각으로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 돼요. 가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급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성숙으로 나가는데 나는 나이가 이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요, 유엔의 생애 주기 나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엔에서 발표한 거 2017년도 3월 20일 11시 4분 경향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미성년자가 17세까지. 그리고 청년은 몇 세까지? 여기 대부분 다 청년입니다. 저는 제가 중년인 줄 알았어요. 중년. 근데 내가 중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엔은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통합해서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5세도 안 됐는데 벌써 중년 행사를 하면 예의가 없는 겁니다. 중년은 몇 세부터? 66세부터 79세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할아버지도, 제가 말씀드린 할아버지도 중년이에요, 중년. 근데 나는 늙었으니 뭘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년은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노년이 몇 분 안 계세요. 노년이. 최소한 중년 이하죠. 그죠? 그리고 청년이 대부분이고, 한 뭐 90% 이상은 다 청년인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같이 놉시다. 장수노인은 100세 이후, 그 이후를 장수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역사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나이대를 살펴보면 참 놀랍게 60세 이상이 60%의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50대 분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숙 교수님 103세인가 104세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랬더니 70대가 제일 좋았대요. 70대. 그러니까 야, 정말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청년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상수와 변수. 이 수식어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10이다. 그죠? 여기서 상수가 뭐고 변수가 뭔가요? 상수는 2죠. 2. 그죠? 그게 상수예요. 그죠? 근데 A와 B는 변수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한번 잘 계산을 해보세요. 1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A가 2라면 B가 몇이어야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B가 3이면 A는 몇이어야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실력들이 좋으시네요. 네? 머리를 흔드는 사람은 골치 아파요. A와 B가 상수예요. 아주 변수예요. 변할 수 있는 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상수는 무엇이고 변수는 무엇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자,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부모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날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날씨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났어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부도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미 걸린 병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못 바꿔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 병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자, 늙어가는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 달려오는 나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이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거 보면 소망이 생긴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기존의 그 프레임은 뭐냐 하면 중년은 40대부터 아니면 45세부터 50세부터 이렇게 세상이 규정해 준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그때가 되면 나는 중년이야. 그럼 벌써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하고 깜빡깜빡하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대부터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이 성공인가요? 성숙인가요?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성공인가요? 성숙인가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성공인가요? 성숙인가요?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성공인가요? 성숙인가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걸 성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 사람은 은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성숙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만일에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숙으로 생각한다면 없는 것도 감사한 거죠. 있으면 더 감사한 것이죠. 어거스틴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서 이제 그 문 앞에 딱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천사가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소. 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철학자들만 있어. 여러분, 어거스틴은 대신학자고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냐면 늘 철학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꿈을 꿨는데 그때 예수님의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물어봅니다. 솔로몬처럼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 즉시 대답했어요. 예,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거듭 물어봐야,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인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공인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려면은요,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성숙은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요, 목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어요. 그래갖고 대출을 하려고 직원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 대출 직원이 요거 때문에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나와야죠. 뭐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조건이 안 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내 돈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 CD기에다가 카드를 딱 집어넣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옵니까? 네, 그 카드는 저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원을 부르죠. 아저씨 이거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짜증까지 내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왜 안 돼? 미리미리 고쳐놔야죠. 당당하게 요구할 거예요. 왜? 내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한동안 한 끼 줍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무작정 들어가요. 창문 너머로 또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당신 집에서 식사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그래갖고 요구를 하는데 그들이 저희는 지금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다음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연예인들이 안 돼요. 오늘 기어코 여기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지요. 그죠? 근데 만일에 그 집 아이가 막 밖에서 놀다가 그 집에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엄마 밥 줘. 그런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지죠 뭐. 예? 왜 밥을 안 줘 엄마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죠?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점검해 봐야죠.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되겠어요? 돈은 포기하지 않아요. 밥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그건 수준 있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되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숙한 자와 비성숙한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먹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먹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 나오지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비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젖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하면서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소화하는 소화력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자훈련을 하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별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은 대부분 두 번째까지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구별도 합니다. 새롭게 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글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40대 아저씨가 다행히 없어요. 40대 아저씨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40대 아저씨가 있다가 점심 먹을 때
남들은 다 줄 서서 밥 타갖고 밥을 먹는데 앉아고 젖병을 이렇게 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젖병을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젖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주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 나에게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젖병을 계속해서 빨기를 원하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도 쌀을 안 사고 젖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구하는 거예요. 젖을.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성숙을 포기하고 살면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키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신학과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여러분 영국에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 예, 영국이 아마 신학과에서 이런 아마 질문지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없는데요. 뭐. 예? 자, 근데 시작과 종이 딱 울리자마자 이제 펜대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신학생들이 열심히 뭔가를 막 씁니다. 그죠? 내용은 뭘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난 것이고 어머니가 요구해서 된 것이다. 뭐 이런 막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한 학생만이 쓰지 않고 멍하니 창문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감독관이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야, 너 공부 안 했으면 뭐라도 써야 돼. 그래야 학점이 나오지. 그래야 졸업하지. 그래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칠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냥 멍하니 창문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일 치기 바로 직전에 이 친구가 딱 한 줄을 쓰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만점, 역사적인 만점의 답안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분은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분은 뭔 생각이에요?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고 첫 번째 기적이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것이고 어머니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그게 몇 절이고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바이런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은 말씀을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따라갈 때 거기에 결과물이 있고 바이런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리장성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만리장성은 이제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이 중국을 자꾸 변방을 치니까 그래고 세운 성이 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라고 하는 그 크기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했는데요. 6,350km예요. 예, 좀 아시겠어요? 예,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거든요. 근데 6,350km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구가 40,075km입니다. 그러면 약 지구의 6분의 1이 만리장성에 쭉 늘여놓는다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기를 한번 여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참 대륙이 대단해요. 이걸 막 연장을 했어요, 만리장성을. 그래갖고 만리가 아니라 3만리장성이 만들었는데요, 2012년도에 어디까지 연장했냐면 21,196km가 됐어요. 자, 여러분 아까 지구의 그 둘레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40,075km라 그랬죠? 40,075km. 자, 그러면 지금 저들이 세운 만리장성은 지구의 반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어느 날 뚫렸어요. 어떻게 뚫렸게요?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폭파해서 허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문지기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만리장성이 무너진 건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의 만리장성을 쌓는다 해도 성숙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우리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는 성숙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숙 안에는 성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공 그리고 평안한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을 추구함으로 성공을 갖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왕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내가 절대로 성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숙을 잃어버리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숙으로 성공을 잡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됨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광야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그릇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성숙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때로는 낙심이라고 좌절이라고 하나님 고통이었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독도가 완전해서 기독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독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의 두 힘에 하나님 두 발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성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 나를 세우고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공보다는 성숙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